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 대인관계, 성경적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해가면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괴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중요하고, 또 물질에 대한 대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요체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인자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사람에 대해서 포악한 반응이 아닌 이해할 줄 알고, 또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인자함인데, 이러한 인자함을 나타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인자함을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인자함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1절 보시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좀 적극적인 그러한 외향성을 지닌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인맥들을 넓혀 나갈 것이고, 반대로 관계 속에서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쉽게 사귀지 못하나, 그러나 그 폭은 좁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알고 인자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사모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아무튼 자기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서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그러한 포악한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사람이 떠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자함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힘써야 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차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됨을 갖되,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가운데서 마치 생명을 낚는 어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실수하면 안 될 것은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지조를 가지고 사는 것은 유익하나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강요하거나 또한 그 기준을 따라 엄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사찰 앞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물론 구약상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명하셨으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셨지, 일부러 옆 동네 가지고 거기서 멸하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 말씀 깊이 있게 적용하시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용납함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라, 죄를 용납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따라갈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그 형제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며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죄를 범하다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해서 거기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인자함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분명 그에게서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만 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길 바란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인자함을 베풀 때 사모함을 입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한 중요한 요소는 진실함의 요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눈속임하고 속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속임과 거짓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기 자신을 해하는, 자해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부유한 성도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가난을 축혀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옹호하는 말이라기보다, 도리어 가난해지는 것보다 거짓을 일삼지 않는 것, 진실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옳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함을 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또한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이건 누가 검증해 줄 수도 없고 누가 판단할 수도 없고 누가 체크해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진실함을 따라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실함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성품을 우리에게도 공유하게 하시고, 너희도 배워라, 너희도 따라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설령 그러한 진실함 때문에 세상에서의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실한 자들을 더 드러높이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가난, 손해, 물질적 손해, 이런 것 두려워서 스스로 속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결국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은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진실함은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돈독한 이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거짓과 지금 당장의 속임의 그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항상 진실함과 또 모든 일에 인자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